여러분 지구가 이 물과 땅의 비율을 아십니까? 물이 몇 퍼센트죠? 이 지구에? 70대 30. 네, 7대 3. 그래서 물이 70이고 육지가 30이고 기억나시죠? 자,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우리 인체도 몇 퍼센트의 물로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네, 똑같이 70%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만큼 이렇게 물이 굉장히 중요한,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이 이루어졌다. 우리 몸도 물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70%의 수분으로 이루어진 게 우리 인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못 먹으면은 3주에서 한 달 정도를 견딜 수 있고 그 이상은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의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을 마시지 못하면은 3일 정도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일단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몸에 있는 70%의 수분 중에서 약 1, 2%가 빠져나갔을 때 사람이 이제 아주 극심한 갈증을 느끼는데, 여러분 갈증이라는 건 사실 고통이에요. 고통. 1, 2%. 그래서 여러분 그 음료수도 있잖아요. 2%. 우리 몸에서 2%가 부족할 때 2% 쫙 뭐 여러분 그런 광고도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인체에서 2%의 수분이 빠져나갈 때 엄청난 갈증을 느끼고, 그때 이 2%라는 음료수를 한 잔 딱 먹으면은 뭐가 싹 해소된다, 뭐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가 우리 몸에서 5%의 수분이 빠져나가면 여러분 이 혼수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단 5%, 70% 중에서 5%만 빠져나가도요. 실질적으로는 상태에 따라 좀 뭐 달라요. 뭐 40일 금식 기도도 하기 때문에 3주에서 4주가 아니라 이 몸의 상태에 따라서 그 이상도 뭐 견딜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물도 보통 이제 단식하시는 분들 막 일주일 동안 아예 식음을 전폐한, 아니면 그 이상을 뭐 단식하거나 뭐 기네스북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뭐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몸의 상태에 따라서 그 이상도 견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히 여겼던 여러분 한 여인, 민족의 한 여인을 찾아가시죠.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 지금은 이 사마리아라는 어떤 단체가 오히려 많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단체도 있는데, 당시에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했던 민족들입니다. 아주 이단 중에 최고 악질 이단으로 여겼던 그런 족속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이게 상종하지 않는 게 옳습니다. 또 여러분 그 길을 지나가다가는 이 사마리아인들로 조직된 또 산적들의 또 공격을 받거나 약탈당하는 일들이 워낙에 빈번하게 일어났고요. 가뜩이나 또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유대인 남자로서는 말을 안 거는 게 그게 상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구설수에 올라가는 게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을 안 거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들과의 또 여러분 어떤 스캔들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상종을 안 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오늘 이 여인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이 모든 대화를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지금 이 진리를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 드러내고자 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도 물을 기르려고 오지 않는 한낮의 그 엄청난 그 뜨거움 속에 이 여인은 몰래 물을 기르러 와야만 했던, 아주 고독하고 아주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만 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 한낮에 또 가장 더운 시간에 하필 예수님이 그 여인 앞에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도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아무도 찾지 않았던, 또 이 여인조차도 사람을 피하려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아주 민망하신 마음이 찾아가셔서 오늘 그 여인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요. 자, 근데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우물가에 가서 예수님이 생명의 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소 선택은 정말 탁월하십니다. 예수님의 인물 선택 또한 굉장히
탁월하십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가십니다. 오늘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노구하십니다. 여러분 깨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장소와 타이밍이 굉장히 의도적이다. 여러분 평강교회 오늘 11시 30분, 지금 현재 시각 12시 5분 52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얼마나 이 중요한 타이밍이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가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택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똑같이 생명의 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결국 그 생명의 물은 성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7장에서 풀어주시는데요. 성령, 바로 성령,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또 우리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올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임하는 것이고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바로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만 예수님이 그 장소를 택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바로 이 요한복음 7장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예수님이 가장 적절한 장소와 타이밍을 택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자,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을 말씀하시기 전에 시간적 배경이 유대인의 3대 명절이었던 초막절 행사 중이었다는 것을 이미 요한이 밝힌 바가 있는데, 자 7장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이미 그게 이제 시간적 배경입니다. 초막절.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예수님이 33년을 이 땅에 오셔서 사셨어요. 근데 이 공생애 중에 마지막 초막절 행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 6개월 이제 뒤에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의 마지막 초막절 행사에 참여하시는데 사실은 좀 은밀하게 참여하세요. 은밀하게. 자, 예수님이 비밀리에 은밀하게 참여하셨다가 하신 말씀이 바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근데 이 초막절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초막절 행사에 바로 이 성전의 제사장 뜰에 있는 제단의 남서쪽입니다. 남서쪽에 6일 동안 버드나무 가지를 남서쪽에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잘라서 가져온 버드나무를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세워놔요. 그리고 매일마다 그 제단을 한 바퀴씩 도는 게 이 초막절 행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 보시면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나무가 바로 시내 버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7일 동안에 더욱 특별하게 버드나무 가지를 옆에 두고, 버드나무 가지를 옆에 두고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시편 118편 25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막절 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버드나무 가지를 세워놓고 시편 118편 25절. 자, 이게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자, 여러분 이제 구원하소서. 어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예,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경 퀴즈.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고 합니다. 호시아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걸 호시아나를 빨리 읽으면 어떻게 되죠? 호시아나. 다 같이 호시아나. 네, 이게 이제 구원하소서. 영어로 호산나라고 우리도 호산나라고 읽습니다. 이게 바로 호시아나 히브리어입니다. 이제 구원하시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구원하시옵소서. 자, 그런데 호산나는 이 버드나무 가지의 별칭으로도 사용됩니다. 그 버드나무를 그냥 별칭으로 호산나 가져와 그러면 그게 버드나무 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버드나무 가지.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필 버드나무를 여러분 그 제사장 그 벽에 세워놓으라고 하셨을까요? 남서쪽에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 뜻 없이 그렇게 하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거나 성막을 지을 때 여러분 의미 없는 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버드나무를 택한 이유, 또 여러분 또 휘장을 만들 때 또 해달의 가죽, 수달의 가죽으로 만들라게 하신 이유, 제가 다 말씀드렸죠. 자, 이 버드나무를 택하신 이유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버드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버드나무는 나무 가지 중에서 본 나무에서 딱 잘려나갔을 때 가장 빠르게 말라 비틀어지는 나무입니다. 아주 신기하게도 가장 빨리 그냥 아주 말라 비틀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땔감으로 쓰기는 얼마나 좋겠어요. 꺾어 살짝만 놔도 그냥 말라버리니까요. 이 나무가 굉장히 빠르게, 아주 특이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물이 없어 작고 말라 비틀어져가는 버드나무 옆에서 이제 구원하시옵소서 호시아나라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물이라는 고백이고요,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우리에게 그 말라 비틀어지는 내 영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목말라서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는단 말이죠.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생명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여러분 그런 고백입니다. 오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생명,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런 배경 속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우리가 읽겠습니다. 37, 38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아주 굉장히 능동적인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변화를 가져다주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능력이 없이는 우리 인생에 변화가 찾아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변한다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특성은 잘 안 변하고 싶어 합니다. 변하면 불편하잖아요. 굉장히 익숙한 걸 좋아해요. 건들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했던 대로 하려고 하고,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 변화를 좀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인 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변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내가 보는 TV만 보고, 내가 듣는 또 라디오만 듣고, 그죠? 내가 먹는 것만 먹거나, 내가 이동하는 동선으로만 다니거나, 아무튼 이게 뭔가 굉장히 변한다라는 건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상당히 꺼려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뭔가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참으로 힘든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은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아주 능동적이란 말이에요. 즉, 내가 변하고 싶지 않아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여인의 삶을 보세요. 이 여인은 뭐 변하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사람 많은 데를 다닌 여인이 아닙니다. 불편한 거예요, 이 여인한테는 굉장히. 그래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누구도 찾지 않는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몰래 나와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인데, 여러분,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오늘 이 여인은 뛰쳐나갑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참으로 불편한 일인데 이 불편한 일이 이 여인의 삶에 아주 능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요. 내가 좋아하지 않았던 것들을 좋아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싫어지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해야 살아요. 불편하지만 여러분, 오늘 생명의 복음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얼마나 소중하면 물을 길러러, 아프리카 어린이가, 우리가 우리나라에선 볼 수는 없지만 물을 길러러, 여러분, 이미 물동이의 무게만 5kg 막 그런 무게의 물동이를 이고, 제가 우리가 방송에서 가끔 보잖아요. 물을 길러러 가는데 왔다 갔다 하면은 하루가 지나버려.
24시간이 지나는데 이 아이는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러 가야 합니다. 너무나 고된 일이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그 물을 마시려면은 여러분 너무나 힘든 그런 여러분 막 행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겨우 그 물 한 동이 여러분 길러옵니다. 그리고 떨어지면은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불편하죠. 이렇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물을 마셔야 살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물이라는 거는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불편해도. 근데 우리는 이게 집 이사할 때도 물이 먼저 잘 나오는지 틀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이 똑똑똑똑 이렇게 나오는 것도 불편해요. 그것만 해도 불편해. 그래서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는 솟아나는 샘물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우린 뭘 합니까? 뭘 하시죠? 금식하십니까? 매일매일 큐티하십니까?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적극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예배에 늦지 않고 더 빠른 시간에 가서 그 생명의 물을 마실 준비를 하며 나오십니까? 여러분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물이 없으면 여러분 우린 도저히 못 먹는 물입니다. 그 물을 먹으면 죽어요. 근데 먹으면 죽는데도 그 물을 마셔야 합니다. 왜?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다면 우리 인생에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열정적으로 달려 나와야 됩니다. 불편합니까?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불편해서 안 되고 뭐 불편해서 안 되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안 되고 내 스타일은 또 뭡니까? 우리 주님 앞에 무슨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왜 만족함이 없습니까? 예수님만으로 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의 물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그 물을 그럼 있으면 그거 나 좀 주세요. 나 물 기르러 여기 오지 않게.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돼 있어요. 아, 나 여기 오는 거 불편합니다. 더운데 짜증나고요. 아무도 누가 있을까 봐 걱정되고요. 아,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주세요. 여전히 자기를 위한 물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물이 나라고 바로 말씀하시지 않고 갑자기 남편 얘기를 꺼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남편. 남편이 없다. 없기는 벌써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그래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래 네 말이 옳을 수도 있다. 갑자기 남편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영원한 목마른 물을 마시지 못하게 했던 그 생명의 물을 마시지 못하게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 이게 남편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자기 인생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자기의 배고픔과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던 거예요. 남편. 근데 이 여인이 어쩌면 이 여인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는 몰라요. 본문에 이 여인이 버린 건지 바꿔치기 한 건지 계속해서 바꿔간 건지 아니면 버림받았는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남자를 만나서 자기의 뭔가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했고 또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뭔가 불안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도 만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거고요. 딸아, 너는 그것으로 너의 갈증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절대 그렇지 않다. 너의 갈증은 영원히 해결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계속해서 그렇게 뭔가 너의 배고픔과 너의 굶주림과 너의 인생의 문제를 남자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너의 목마름은 더 가중될 것이다. 너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치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흙탕물이나 정말 마시지 말아야 될 그 물을 먹으면서 일시적으로 자기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아이들 안에 그 면역성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여인도 어쩌면 그런 흙탕물이나 똥물을 퍼먹으면서 그것을 무려 6번째 바꿔가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 외에 대치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씀, 이런 설교를 들으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 예수님, 저도 알아요. 저도 예수님 뭐 안 만나고 싶겠어요. 저도 만나고 싶어요. 그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이미 6명, 7명, 8명, 9명, 10명의 여러분 마치 종교 이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영적인 남편들이 우리 인생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채워놓을 빈 공간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저도 알아요. 예수님 귀한 분인 거 알겠는데요. 예수님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저도 그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분 얻고 싶고요. 저도 천국의 확신과 또 구원의 능력과 살고 싶어요. 저도 그분을 믿고 정말 인생에서 저도 성공하고 싶고요. 그분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도 출세하고 싶고요.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만큼 우리 안에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영원한 물을 말씀하시면서 남편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꾸면 되지 뭐.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그냥 먹고 살만 합니다. 아니면 뭐 또 다른 직장 또 있죠. 마치 여러분 직장을 바꿔가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막 이렇게 함부로 바꾸고 그럴 만한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 일시적으로 뭔가 해소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아닌 뭔가 다른 것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그냥 뭐 한 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이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더 간절히 구하거나 갈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자기의 목마름을 뭔가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뭐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 대두되는 그런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제 뭐 부모님들도 말이죠. 외모가 중요한데 아이고 우리 애가 엄마는 쌍꺼풀이 예쁘게 있는데 눈이 왜 이렇게 찢어졌지? 괜찮아. 요즘 뭐 의학이 좋으니까 수술하면 돼. 고쳐줄게. 수술하면 돼. 뭐 하면 돼. 뭐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돼. 뭐 하면 되지. 자, 이게 해결 요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뭔가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여인은 6명의 남편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뭔가 해소하고 해결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나마 이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오늘날 이 물질 만능 사회는 너무나 많은 해결 방법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그죠? 돈이 있으면, 그리고 돈이 있어야 되고, 자, 돈을 숭배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물질주의가 또 팽배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정말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없게 만드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의 이 사마리아 여인 이 메시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메시지니까 그냥 덮어버려야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순간 오늘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 여인과의 또 대화를 통해서 예배로 또 풀어가십니다. 예배, 성령 안에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 자, 여러분 생명의 물을 마시면서 또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자, 예배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다음 주 또 다다음 주 계속 이어서 나눠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생명의 물이라는 주제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아프리카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더러운 물을 먹어야 되고 아니면 여러분 막 하루 24시간 내내 걸어가서 물을 길러야 되는 것처럼요. 여러분 이게 물입니다. 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생명의 물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피하려고 하고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은 그러면 여러분 이 갈증, 목마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통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물을 먹어야 되는 존재인 걸 이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십니다.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따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나무가 히브리어로 예츠하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츠 나무고 하이가 생명입니다. 근데 이미 히브리어 안에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 안에 이미 물이라는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이, 이게 생명이지만 흐르는 물이라고 말할 때도 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선한 물이라는 것을 말할 때도 하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인들은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 그들 안에 생명, 그러면 이미 물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생명나무를 따먹게 되면은 영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천사들을 통해서 가로막았다고 말씀드렸지,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에 못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안 되니까. 그게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23절 그 앞절에 보시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면 안 되니까 죄를 범한 상태에서 영생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형벌입니다. 형벌.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우리들이 먹고 진정으로 우리들이 마셔야 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네, 아멘, 아멘. 오늘 공간이 좀 따뜻합니까, 여러분? 네, 좀 집중하시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양식이래요. 그럼 뭐예요? 자기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실제로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 땅 속에 몰래 숨어서, 그러니까 카타콤이라고요.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 로마의 첩자들이 가서 그걸 몰래 보고하고 그거를 보고 또 보고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실제 여러분 이 로마의 그 보고를 보면은 기독교인들은 식인종들입니다라는 그런 실제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살이라고 먹고 예수님의 피라고 막 마시니까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겉에서 이렇게 보니까 식인종들이니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먹나?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막 여러분 별로면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양식이고 자기 피가 음료라 물이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8절에도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백성들을 먹이지만 그러나 그걸 먹은 사람은 다시 여러분 배고프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이 떡을 먹는 자, 바로 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할렐루야.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 영원히 살게 하는 솟아나는 생명의 물,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사건이 벌어지죠. 우리의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면, 예수님이 물이시라면 그분은 정말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시지도, 본인은 갈증을 느끼지 않아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고의 굶주림을 느끼셨고 경험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고통스러운 여러분 갈증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우리에게 양식이 되시고 우리에게 그 물을 주시러 오신 그분은 정작 엄청난 고통을 느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그때 이 금식이라는 거는 물만 먹는다는 거예요. 물만. 자, 그러면 여러분 양식을 잡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엄청난 극단의 여러분 이 배고픔의 굶주림의 고통을 느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나는 너에게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끝마쳤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정말 처음과 그 나중, 시작하며 엄청난 굶주림을 느끼시고 또 공생애를 끝내시며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극단의 갈증의 고통을 느끼시며 목마르다고 여러분 호소하십니다. 여러분 이 메마름이라는 것은 바로 지옥의 고통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자청해서 그렇게 가난하시고 엄청난 굶주림의 고통과 목마름의 고통을 느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양식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지옥의 고통을 느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지옥에 갈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와 지옥에 간 부자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 24절에요. 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천국에 갔다는 얘기예요. 부자도 죽어 장사됐는데 그는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본 거예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뭐를 찍어요? 물을 찍어. 손가락 끝에 물 찍으면 뭐 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것은 메마름의 고통입니다. 오늘 버드나무 가지같이 빼짝 말라 비틀어진 여러분 죽은 가지는, 말라 비틀어진 가지는 지옥불에 던져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불 속으로 던져야 된다는 게 바로 지옥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옥은 뭡니까? 완전히 메마른 장소입니다. 물 한 방울조차 없는 엄청난 고통 속에 영원히 존재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분 그런 고통의 바로 공간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 물 한 방울 없는, 어쩌면 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린 여러분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런 경험을 지금 십자가 위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물방울 한 방울 그 혀에다가 떨어뜨려 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지옥의 고통인데, 여러분 예수님 아시다시피 여러분 십자가는 일반 장정들도 그냥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과정 속에 죽어버립니다. 그게 무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아무나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보통 건강하지 않으면 그냥 도중에 죽어버렸다고 실제로 로마 역사에 여러분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또 지고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몸에서 뭐가 나오죠? 땀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전에도 그 바로 전에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물을 쏟아버리셨죠. 그리고 바로 체포돼서 끌려가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는데 거기서 또 땀방울이 다 쏟아져 나갑니다. 몸에서 수분이 그냥 쫙쫙쫙 빠져나갑니다. 누가 물을 주겠습니까? 물 안 주죠, 사형수에게. 그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엄청난 또 여러분 이 마음의 압박감을 느낍니다.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고통 속에 예수님은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진단이 여러분 이후에 의학자들을 통해서 나오는데, 왜냐하면 심장이 파열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폐와 심장에 물이 고인답니다. 실제로 그나마 몸속에 있는 그나마 나머지 물까지 심장과 폐에 고여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물이 쏟아진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 자, 여러분 이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단 한 방울의 물조차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몸속에 있는 모든 남은 물까지라도 다 쏟아내신 겁니다.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버드나무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 말라 비틀어지고 물 한 방울조차 없는 버드나무 가지의 곁에 섰던 유대인들은 그 초막절 행사 속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 초막절 현장에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채 허공을 향해서 호시아나 호시아나 그냥 전통적으로만 호시아나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물이 되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는 보지 못했고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고 호시아나 호시아나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린 교회까지 와서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되신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생명의 물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주보 보고 살펴보시고 앞뒤 좌우 머리 스타일 어쩌는지 옷 스타일 어쩌는지 여러분 그거 볼 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모임에 갔는데 누가 여러분 1억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눈에서 막 빛이 나가, 레이저가 나가면 이러와 막 이러면서 누가 졸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바로 이 현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만나셔야 합니다. 더 깊이, 끊임없이. 오늘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라고 제가 고백하며 찬양하는데,
주님의 얼굴이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간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말하지만 그 실질적으로 경험되는 건 오늘 아주 특별히 성령님이 또 여러분 계시하셔야 내가 왜 주님의 얼굴을 놓치고 살았구나. 난 주님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난 예수님과 늘 동행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예배하는데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제가 그 가사에 나오니까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이 친밀한 얼굴을 내가 놓쳤구나. 내가 싸납게 살았구나. 내가 너무 피곤하게 살았구나. 내가 너무 또 거칠게 살았구나. 이 포근하고 따뜻하고 친밀하고 친절한 오늘 이 주님의 얼굴을 내가 놓치고 살았구나.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또 여러분 이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어디를 보고 있는 겁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 주님 외에 무슨 다른 필요가 있으십니까? 급해요? 바쁘세요? 피곤하십니까? 또 피곤할 겁니다. 또 목마를 거예요. 또 고통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그걸 오늘 이 시간 끝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 메마름의 고통, 이 지옥의 고통을 여러분 오늘 끝내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온통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그 근본적인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물이 되시기 위해서 자기는 말라 비틀어진 버드나무가 되신 겁니다. 십자가, 말라 비틀어진 나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다 물과 피를 쏟아버린 말라 비틀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이 목이 마르면 본능적으로 뭘 찾죠? 여러분, 목 마르면 뭘 찾죠? 물 찾잖아요. 예수님이 목 마르셔서 우물가에 오셔서 물 좀 달라 하셨죠. 그죠? 자,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는 물을 찾지 않으십니다.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무슨 비밀이 있어요. 실제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자체를 찾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본능적으로 목이 마르면 물 막 이러죠. 그죠? 대부분 본능적으로 그 물을 직접적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 물을 찾으셨어요. 근데 십자가에서는 물을 찾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목 마르다 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시편 69편 3절의 말씀의 완성입니다. 그걸 이루시는 건데, 시편 69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자,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시려고 오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시죠. 그 예수님의 모든 행동 하나가 백부장에 의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 뼈가 꺾이지 않는 것까지도, 여러분 6월절에 우리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여러분 이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완성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성경의 여러분 말씀에 따라서 그분은 반응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본능적으로 물을 줘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그 남은 신경까지라도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집중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끝까지 그 이성의 여러분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게 바로 그 말씀의 완성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목마르다, 이 성경의 말씀 예표를 이루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는 또 이유는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왜 우리가 배고파요? 우리가 왜 목말라요? 보통 그냥 밥이 없고 물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양식이 없어 너희들이 굶주린 게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이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지만, 그런 진정한 우리의 가람은 여러분 H2O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은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고 우리의 진정한 음료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웠다면 먼저 비우셔야 될 겁니다. 물병 안에 너무 다른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비우셔야 돼요. 불편해도 비우십시오. 불편해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불편해도 생명의 복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물을 길르러 2박 3일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물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수십 킬로를 이동한다면, 수백 킬로를 이동해야 된다면 코끼리 떼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물은 생명이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편해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편해도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불편해도, 예전에는 불편했지만 사람 많은 데를 일부러 찾아다닙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신 여러분들 혼자만 마실 겁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뛰쳐나가셔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셔서 맛있는 짜장면집, 맛있는 탕수육집, 맛있는 짬뽕집, 다 중국집만 나오냐 왜? 제가 중국 음식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생각나는 음식이 순간 그거밖에 없네요. 뭐 칼국수집 뭐 이런 것만 자랑하지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들고 뛰쳐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선교를 안 합니다. 전도를 자꾸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왜요? 불편하다 이거예요. 피곤하다 이거예요. 바쁘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정말 소중한 요소들을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와 선교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고 우리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 예배와 선교가 오늘 본문에 다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제가 끊임없이 이 본문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증거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예배가 있고 여기에 선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방 땅이었던 이 사마리아 땅에 이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바울보다 훨씬 선배입니다. 이 여인이. 바울이 선배님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이방의 사도를 바울로 알고 있지만 먼저 여러분 이방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만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셨다면 생명의 물 대신 예수님을 우린 세상에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여인은 와보라 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여기 있으니까 와보라 했지만 오늘날 여러분 진정한 전도는 와보라가 아니에요. 와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문화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와보라 하지 않고 예수님은 가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도 방법은 와보라가 아니에요. 절대 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할렐루야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요. 또 우리가 빛으로 또 소금으로 세상에 녹아져서 오늘 생명의 말씀 되시고 생명의 또 음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오늘 평강의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